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더 나가기 원합니다. 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세계, 믿음의 세계, 기쁨과 감사의 세계 속으로 나가는 신실한 자녀들로만 삼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종을 주님의 도구로만 쓰여지도록 성령님 연약한 종을 붙잡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가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은 틈도 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 모두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이 모든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인내가 더 소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인내를 잘 견디는 지혜로운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마을의 전쟁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군대가 온 마을을 포위해서 이 마을 모두가 꼼짝없이 포로가 될 형편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살 길을 찾으려고 애써보지고 또 그래도 안 되니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적군의 장수가 마을을 향해서 소리치기를 성인 남자들은 모조리 우리의 노예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여자들은 특별히 풀어줄 것이니 이 마을을 속히 떠나라. 그대들에게는 특별히 인정을 베풀어 줄 것이 있는데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들은 한 가지씩만 가지고 나가라 라고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마을을 떠나기 위해서 모두 다 이것저것 살피면서 소중한 보물 한 가지씩을 이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금반지나 진주 목걸이나 은수저나 가장 금은 보화들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약해 보이는 한 여인은 이상하게도 커다란 보따리 하나에 그 보따리 하나가 너무 무거우니까 땀을 흘리면서 끌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문하던 장수가 수상히 여겨 보따리를 파헤쳐 보니까 웬 남자 한 명이 보따리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 그랬더니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네, 제 남편입니다. 왜 그대는 명령을 어기는가? 모두가 죽고 싶은가? 저게 장수가 위협을 가하자 여인은 간결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제 남편입니다. 명령대로 내게 가장 소중한 보물 한 가지 가지고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적군의 장수는 그 여인의 지혜와 남편에 대한 사랑에 감동해서 남자를 데리고 나가도록 허락해 주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이 보물은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보물을 어느 순간에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소풍을 마치는 날까지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본문에 말하는 교회는 중세기 암흑 종교 시대가 끝나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시작됩니다. 1798년 교황 피우스 6세가 나폴레옹 행명군에 의해서 체포돼서 옥중에서 사망하면서 중세기에 그렇게 핍박하던 핍박의 세력이 크게 이제 위축되게 됐습니다. 기독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가톨릭 교회, 로마 천주교회가 그렇게 개신교를 핍박하던 핍박들이 이제 위축되면서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핍박이 세력이 위축되면서 종교개혁의 운동이 산물처럼 개신교의 세계적인 선교하는 일에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필라델피아라는 뜻은 형제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형제사랑은 세계 선교의 길이 활발하게 열리고 펼쳐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필라델피아냐? 형제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신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전혀 이 책망의 말씀이 없습니다. 자, 교회 이름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 교회는 정열과 이
이 아름다움으로 채워진 교회였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고 나가서 선교에 전념한 교회였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 세계적인 교회를 대표하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마나에 더불어 주의 책망을 받지 않는 모범적인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서마나 교회의 장점은 순교에 있다면 필라델피아의 교회의 장점은 말씀을 끝까지 인내로 지키는 교회였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회까지는 이르지는 않았지만 역경 가운데서 꾸준히 신앙을 유지함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 중에 하나다. 이런 진실성을 가진 교회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이 교회에 나타나셨다고 봅니다.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로 나타날 때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1장 18절에서 가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칭찬받는 교회에는 생명의 문을 열 수 있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실 때도 미래의 교회도 하나님이 책망하고 심판하실 교회는 강력한 심판의 칼을 갖고 나타나시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교회가 믿음을 지킨 교회에 나타나실 때는 뭐하냐, 열쇠를 가지신 분, 그 열쇠를 가지고 열고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려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칭찬받는 교회는 이 문을 열 수 있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는데, 다윗은 구약의 이상적인 왕이라면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장차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다윗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에레미야 30장 9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그림자입니다. 그 열쇠를 가지신 것은 곧 그 왕국의 절대 주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살펴가는 사이에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열쇠는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7절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문을 여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문을 여시는데 그 문을 아무도 닫을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문을 여신 것일까요? 세계 선교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시대, 즉 6번째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셨을까요?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어서 나타나는 라오디게아 교회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복음화의 문이 활짝 열려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현대 우리 이 선교의 문이 닫혀가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선교사들이 쫓겨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들이 쫓겨나고 있어요. 이제 선교의 문이 닫히고 있으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는 천지의 이 만물의 주권을 의미한다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도 그리스도며 그것을 섭리하고 지배하시는 분도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권자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실 때 그 일에 그리스도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 그리스도가 없이 세상이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리스도가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때 그리스도도 그곳에 계시면서 그 일에 함께 계획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구원받을 존재나 사물이 이 세상에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현재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신 다른 신적 존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도 결국은 그리스도로부터 이 땅에 온 존재에 불과할 뿐이다. 다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허무한 신화와 끝없는 철학에 매여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할 것뿐이다 그 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존경한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수많은 그런 지식이 엄청난 것을 창조하고 만들었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성경은 그는 무식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지식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자체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위대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는 비교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꿈을 꾸고 그 사람 같아지고 그 사람들이 누린 권력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뭐라고요? 똥과 같이 여기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자꾸 말하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저기 여당인가 봐, 야당인가 봐 하고 자꾸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당이에요. 세상으로 말하면 예수당이에요. 저는 이것과 이거 비교해 봤을 때 이 사람이 조금 더 낫겠다, 덜 타락하겠다, 교회를 덜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덜 힘들게 하겠다라는 표현인 것이지 저는 철저하게 예수당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당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희망을 주고 그들이 여러분의 밥그릇을 책임져 준다고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알면 이렇게 명확해지고 제대로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찍어준 사람들은 저보다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찍어준 사람들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다면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지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정권이 희망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은 얘기하지만 저는 미국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의지하라 그랬지. 내가 세상에 어떤 나라도 의지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런 나라보다는 낫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해야 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한 예수님 외에는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갖는 자체가,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죄를 짓는 것이에요. 예수 외에다가 희망을 거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린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지 그들이 우리의 희망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그들이 별짓을 다 할 때 우린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일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죄인에 불과한 것이지 그들이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저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때로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뭐 어느 쪽이다. 그건
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의 중심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22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다윗의 열쇠는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주권을 가지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에 보면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권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인 사망과 음부의 주권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구원하는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를 마음껏 휘두르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라.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은 천국과 낙원 그리고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사탄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온 사망과 음부까지도 지배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절대 권위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육신을 죽이고 더 얻지 못하는 이 세상의 권세와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육신과 함께 그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말해요.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거짓과 포악과 정력과 쾌락만을 일삼아온 모든 자들을 일일이 판별하여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강력한 심판의 주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한이 없는 그의 능력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바르게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올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더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깨달은 걸 여러분에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설교를 듣고 여러분도 더 깊이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교회는 약속하신 말씀만 믿으면서 인내했다는 어느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소개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어떻게 해야 종말의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는 소아시아 서쪽 루디아의 영토에 있는 성읍인데 이곳에 언제 교회가 세워졌으며 누가 세웠는지를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다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본 서신에 기록한 7교회 성도들 중에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장 많은 칭찬과 축복을 받은 교회다. 놀라운 것이에요. 한 지역의 조그만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다고 해서 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견디고 순종하는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는. 여기서 교회는 성도를 말합니다. 주의 종을 말하기도 하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도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칭찬과 축복 외에는 권면과 상급에 대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본문 10절을 볼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본 서신의 목적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더욱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본 서신을 대하는 성도들이나 교회들이 어떠한 박해와 고난에 시달렸는지 구체적으로 그 교회가 그런 고난을 시달렸는지 언급되지는 않고 있지만 언급되고 다만 그들이 당한 고난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왜? 이 사대교회나 다른 교회 보니까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을 핍박했거든요. 모든 교회들을 핍박할 그때에도 불구하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견디면서 살아오면서 그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여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깜짝깜짝 놀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특히 그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소아시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복음이 있는 곳에 어느 곳에든지 거짓 선교사가 있었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여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 결코 크거나 능력이 많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교회가 크고 막 이 다른 6교회 같이 그런 교회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7교회 중에서 가장 적은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교회에 충성했고 말씀을 의지해 끝까지 인내하면서 박해를 피하고자 마음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해 좀 피해보려고, 어려움 피해보려고 믿음을 살짝 속이고 남을 거짓말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조금 유익 보려고 이 거짓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고 그 거짓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 보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당장 조금 많은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모범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는 그 교회의 대소에 있지 크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꾸 성도들은 큰 교회에서만 뭐 기적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다. 4대 교회와 같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도 죽어있는 교회,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이 있는데 죽은 교회라고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4대 교회는.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정하신 교회. 4대 교회 시대에 세워진 개신교회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서 모두 다 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경건한 부흥과 선교적 열정에 불이 붙은 개혁자들은 개신교회의 부활을 알리게 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부흥의 중심에는 믿음과 성결한 인내를 강조했던 교회입니다. 믿음의 인내, 믿음의 실천을 강조했던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4대 교회는 흰옷을 입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경건주의자들 중에 4대 교회 안에서도 적은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적은 무리들, 그들은 누구였어요? 모라비안 신자들, 요한 웨슬레 형제들, 휘필드와 같은 개혁주의자를 일으킨 경건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 있었고, 또 이 필라델피아의 성도들은 그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이곳에 있었다고 말해요. 이들에 의해서 이 세계 선교운동이 1776년도에 미국의 독립과 함께 1798년 프랑스 혁명에 크게 자극을 받아서 전 세계 교회에 삽시간에 복음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784년까지 전 세계 20개의 개신교 선교 본부밖에 없었는데 그 절반은 모라비안 선교회였어요. 반은 모라비안 선교회사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전했어요. 로마 천주교회는 그 당시에 1700년 당시에 로마 천주교회는 세계 각 처소에 모두 다 뭘 했어요? 지부를 설치해 놓고 개신교를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럴 때 그 당시에 개신교회든 선교회
별다른 관심을 내지 말고 있었대. 그러다가 종교 암흑 시대가 끝나자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시작될 무렵에 영국의 국교에서 침례교회로 개정한 영국의 구두 수선하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인도의 선교를 시작하면서 세계 선교의 시작이 열렸어요. 구두 수선공이었던 그가, 윌리엄 캐리가 이 인도의 선교사로 가면서부터 세계 선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개신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역경을 이겨내면서 세계 선교의 길을 연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사대 교회가 끝나고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로 넘어갔을 때 개신교의 각 교파가 그 규모는 아주 작았지만, 그러나 유럽의 산업혁명 이후 교통수단이 발전하고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이 성서공회를 통해서 성경이 각 대륙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 세계 선교의 큰 도화점이 됐어요. 또한 공산주의가 이 각 나라에 뿌리를 내리기 직전에, 이것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다. 복음이 먼저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듣고 배운 사람들 중에서 공산주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빼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전도가 활발한 시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교파와 국경을 초월해서 형제 사랑을 나눌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러한 선교 분위기 때문에 1804년에 대형 성서공회, 영국의 성서공회가 발족하게 되고 1816년 미국 성서공회가 설립되고 각 대륙마다 성서공회가 생겼어요. 우리나라에도 대한성서공회, 우리나라 성서공회가 양재동에 있잖아요. 이를 계기로 성경이 대량으로 인쇄되어서 세상에 뿌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관심과 성경 연구에 뜨거운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위기는 곧 그리스도의 재림의 관심에 옮겨지게 됩니다. 재림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서 온 세계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종말의 때를 설명하고 있고, 구약에서, 이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1800년 조지 지차드가 설명되고 옹호된 예언의 기록을 예언은 거룩한 기원이다라는 강연을 시작으로 예언에 대한 논문들이,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유대교 독일인이었던 조셉 볼프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 걸쳐 세계적인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신속한 재림을 그는 능력 있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하여 1840년대에 들어서면서 거의 모든 교파가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예언의 빛이 밝혀진 이유와 예언 연구를 위해서 열의가 뜨거워지게 된 중요한 이유는 이 시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 중에 6째 인을 떼는 때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나오는 6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재림의 징조들이 문자 그대로 삶 속에 우리 세상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6장 12절 13절 보니까,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털로 짠 이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순서까지 정확하게 기록된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일어났냐? 먼저
대지진이 일어났고 이어서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순서대로 일어난 거예요. 리스본에서 일어난 대지진, 1755년에 대지진이 발생해서 엄청난 사람이 죽게 되고, 이 지진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재림하는 이 말세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해 후에 태양이 검어지는 암흑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달이 빌빛으로 변한 붉은 달의 현상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별들이 소나기처럼 유성이 돼서 쏟아지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까지는 관측되지 않았는데 유성이 지구로 쏟아지는 것들이 이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유성이 막 쏟아진다고 카메라가 잡아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써 1700년도에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런 하늘과 땅의 징조들이 일어나면서 세계는 크게 들썩이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말세에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선교와 예언 연구에 큰 동기가 마련되는 거예요. 여서진을 뗄 때 일어난 재림의 징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중세기의 종교 암흑시대의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필라델피아로부터 시작된 교회로부터 말씀하신 주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하늘과 땅에 주시면서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는 세계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중요한 예언이 담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사람들이 큰 관심이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언의 실제 모습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이 약속에 관심이 가지게 되는데, 우리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권고하시고 계십니다. 11절을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라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우리 그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핍박이 올 때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가 될수록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갖가지 환경들이, 갖가지 시련과 고통과 아픔들이 계속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두 가지 의미로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경고와 위로입니다. 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악한 자들에게는 경고인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 하늘로부터 나타나셔서 자기 원수에게 심판과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누차에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도 보면 베드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께서 자신들의 행위를, 주님에게 자신들의 행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설명해야 된다고 말하고까지 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핍박과 엇박에 압제당하는 성도들에게 해방해 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은 모든 괴로움을 마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도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을 굳게 지킨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11절에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하라. 빼앗기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욕을 이겨내고 고통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킬 길이 없으니까.
마귀의 사탄의 유혹을 이길 길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교회 고면합니다. 교회 그렇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라고 고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합당하지 않는 자의 면류관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빼앗겨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록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을 끝까지 인내로 지켜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인내한 자에게 대한 상급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의 인내를 칭찬하시면서 인내하는 자에게 이 말 상급을 몇 가지 설명하는데, 살펴보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10절에 보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내가 나의 믿음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 이제 저희와 여러분이 믿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기게 된다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의 때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환난을 당하는데도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막 사람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잖아요. 혹시 걸리면 죽을까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살면 그것이 하나도 두렵잖아요. 내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주님이 준비한 천국에 더 빨리 가는 것이고, 앞으로 한참 있다 오라가시면 그때 가면 되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왜냐하면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사람들이 죽인다고 할지라도, 질병이 우리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두렵지 않은 것이. 미국의 대통령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 많이 죽는다 그래도 그는 마스크도 안 쓰고 막 괜찮다 그러고 다니잖아요. 좀 오버되는 것 같아요. 오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 같아요. 또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12절에 보면, 12절에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기둥이 된다는 게 그냥 기둥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기둥이 건물에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둥과 같이 중요한 이 성도들에게 이 지위와 명예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에 소중한 직분을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12절,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으로 그 위에 기록하리라. 12절 하반절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 세 가지 상급이 동시에 기록되는데 그것을 나누어 설명해 보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그의 백성으로 영원히 인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보장된다는 의미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새 이름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영광에 온 성도들이 똑같이 참여하여 그리스도가 누리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섬기기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보장해 주셨다는, 할렐루야. 잠시 잠깐 사는데 자꾸 세상 것에 유혹을 받아서 세상 의지하고 세상 권력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깨닫게 하시면 그 깨달은 말씀과 은혜 안에 철저하게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영원한 약속을 축복해 주시고 계세요. 약속을. 이 약속들을 보면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에 함께 동참하게 되신다. 그런 축복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고 정확한 약속을 주고 계셔요. 세상에 어떤 책이 창조주가,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창조주가 이렇게 그의 피조물에게 약속한 책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짧은 인생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갑니까? 금년도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1월 달이 이제 지나가잖아요. 이제 다음 주만 지나면, 다음 주일만 지키고 나면 마지막 달이 되버립니다. 이렇게 빠르게 세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빠른 세월 속에 우리의 믿음을 그 세상 속에 맡겼다가는 저와 여러분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서 이탈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의 길을 걷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적은 무리였지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칭찬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점이 달라야 돼요. 사람들이 돈이 많이 있느냐, 큰 명예를 가졌느냐, 큰 집에 사느냐, 적은 집에 사느냐, 큰 차를 가졌느냐, 적은 차를 그런 거에다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만, 오직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어떻게 믿기를 원하고, 내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가난한 이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어요? 이 부자는 그렇게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천국에 못 가지만, 가난하고 비참한 이 부잣집에서 이 버려지는 음식을 얻어먹는 그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자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저버리고 영원한 칠판에 들어간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수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나는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나도 몰라, 그런 말을 하는 것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고 평생 살았으면 주님 앞에 당연히 가는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는 잠시 잠깐에 스쳐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살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고, 감사하며 살고,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의 예언과 모든 사람이 지금의 시대를 인류의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께 우리에게 분별력을 달라고 해야 되고,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결단하고, 그 결단하는 것은 아무리 핍박이 오고 어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그 마음이 흔들림 없이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구하는 지혜가 늘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짐해야 돼. 하나님, 내가 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난 세상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인생, 남은 생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것처럼 우리가 모두 귀하게 쓰여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 숙이시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적은 능력을 주셨지만 내게 주신 그 능력만을 나는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을 어떤 누구도 권력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는 그 말씀대로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먼저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역사해 주시거나 오늘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세상에 편승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편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편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의지하고 살고 기도하고 살고자 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신앙을 염려 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찬양하며 살고 섬기며 살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믿음의 선물을 인내로 지켜가며 끝까지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령의 사람들,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물질과 세상의 어떤 권력과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느 사회인가 대한민국 자유로운 세계 속에서 이 사람들의 그 유혹과 마귀의 유혹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이 정부를 통해서 생겨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정권은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자 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죄와 저들의 우상 숭배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꽃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마지막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이 민족이 민족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아멘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로 서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만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억만 제약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0